영을 훈련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제가 섬기는 이제 사역의 포지션 중에서 이렇게 영상 같은 걸 편집해서 촬영하고 이런 걸 이제 작업하는 사역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한세 차량 봉사 선교회를 이렇게 취재하고 또 이렇게 영상을 만들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봉사하시는 그 재직분들, 주로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또 여자 운전자분도 계셨지만 그분들을 가까이에서 이렇게 방송에 나간 거는 한 5분밖에 안 되지만 그분들과 이제 개인적으로 한 어떤 분은 30분, 어떤 분은 20분 넘게 이렇게 밀착해서 이렇게 인터뷰하고 취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분들의 그 봉사를 대하시는 그 간증 내지는 어떤 짧은 인터뷰 가운데 너무나 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진짜 기록자는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누가라는 사람이 이렇게 밀착해서 그걸 막 적으면서 이렇게 적으면서 받는 은혜가 되게 있거든요. 또 요한도 그 요한계시록을 전달자로서 적을 때 그걸 막 보면서 받는 은혜가 있듯이 저도 이 한세교회의 성령의 그 충만한 사역들을 이렇게 요즘에 이제 기록하는 매체가 동영상이 되어서 이제 그걸 가지고 기록을 하지만 그걸 기록하는 자의 행복함이 있고 그걸 이렇게 옆에서 기록할 때 은혜가 막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재직분들 장로님들 이렇게 취재를 하고 이렇게 찍으면서 그분들의 표정, 그분들의 말, 그분들의 간증을 이렇게 접하면서 가장 1차적으로 은혜를 받는 이제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에 은혜를 받았냐면 어떻게 이렇게 차량 봉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자기 직장이 있고 쉬지 못하고 나와서 또 그 일을 반복해서 한다는 게 쉽지 않고 그런 말이 있죠. 개그맨들은 개그맨의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집에 가서는 더 이상 웃긴 사람이 아니래요. 왜냐하면 너무 그걸 바깥에서 했기 때문에 집에서만큼 그걸 하고 싶지 않은 사람 마음이 있거든요. 또 뭐 요리사는 집에서 요리 안 한다 그러죠. 그리고 또 주일학교 그 유치원 선생님들은 될 수 있으면 교회에서 봉사를 또 유아유치부 안 하고 싶어하는 또 심리가 있어요. 일주일 동안 그걸 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만큼은 또 다른 걸 하고 싶은 마음이 사람이라면 다 있는데 남자분들이 항상 운전을 직장에서건 어디서건 간에 항상 하시기 때문에 교회에서 또 차량 봉사만큼은 또 이렇게 피곤함으로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분들을 이렇게 밀착해서 보는데 그분들의 얼굴은 그런 피곤함이나 이런 게 아니라 막 기쁨과 감사함에 젖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느끼고 그 중에 진짜 한 100만 분의 1 정도만 그때 이제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너무 저는 신기했어요. 이게 보통 장로님 거기 안에는 장로 회장님도 있고 또 증경 장로 회장님도 그 안에 계시고 근데 그분들이 그 굳은 일 또 이렇게 험한 일들을 그냥 서슴없이 낮은 위치에서 하시기도 하시고 그걸 기쁨으로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제가 기억에 남는 간증 가운데 금요 철야 같은 거는 이제 하루 종일 직장 생활하고 또 늦게 와가지고 또 그걸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올 때 데려오는 건 괜찮은데 끝나고 11시 넘어서 저쪽 법원 사거리 넘게까지 막 갔다가 오시면은 거의 집에 도착하는 시간이 새벽 1시가 되시는데 근데도 그분과 인터뷰할 때 지치는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더 충만을 느낀다 뭐 이런 간증 하시니까 막 되게 어떻게 저렇게 되지? 그리고 뭐 하여튼 그런 간증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정말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고 이렇게 장로 회장님들이나 이런 재직분들, 안수 집사님 이런 분들이 어떤 권위주의에 쩌들어 있는 어떤 직분은 어떤 교회의 봉사의 직분이 계급이다는 어떤 의식이 전혀 없이 저희 교회 장로님들 재직분들은 막 화장실 청소도 막 이렇게 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 모습 볼 때 너무 그 모습이 도전이 되고 그 열매를 볼 때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이렇게 알게 되는 것처럼 이런 열매들이 맺혀 있는 걸 보면은 한세 교회에서의 이런 어떤 성령의 역사와 어떤 영 안에서의 훈련되어짐이 너무나 더 이렇게 사모하게 되고 더 알고 싶고 어떻게 하면 이런 성도님들이 성장되는가에 대해서 너무 놀라움의 연속의 시간들을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세교회와 비슷한 다른 교회들을 섬겨봤던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성도 한 1,000명 정도 되고 또 부교육자가 한 10명 정도 되는 다른 교회들을 또 섬겨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의 경험은 너무나 지금과 달랐었어요. 안타깝게도. 거기에서는 어떤 청년부 학생이 이렇게 복도를 지나가다가 어떤 이렇게 재직분과 마주쳤는데 그 장로님들이랑 마주쳤는데 만약에 딱 지나가다가 이렇게 휙 지나가자 그러면 장로님이 불러요. 복도에서. 일로 와봐. 어디서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어른을 보고도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간다고 막 그러면서 막 그 사람들 지나다니는 복도에서 막 그때 혼내시고 그러면은 그 청년이 그 다음 주에 교회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죠. 그 믿음이 약한 초신자도 있고 그런데 안 와요. 그런 게 다반사였고 저는 옛날에 기억나는 게 그 주일학교 이렇게 사역자로 있으면서 이제 공과나 이런 게 이제 그 글로 되어 있고 이런 패턴보다 요즘에는 시청각 교재나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입체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과로 바꾸기 위해서 그걸 하나 바꿀 때 제가 결제판을 들고 그거 하나 바꾸려고 막 결제를 막 밟아 올라가 가지고 장로 회장님 그러니까 교회 학교의 그 공과책 하나를 바꾸기 위해 장로 회장님까지 결제를 어렵게 받고 그것도 막 공과책 하나 바꾸겠다고 장로 회장님이 앉아가지고 무슨 대드 신문 받듯이 이거 꼭 필요합니까? 뭐 그거를 막 하고 막 어렵게 해서 그걸 받아서 내려오고 이랬던 되게 수직적인 권위주의적인 그런 어떤 성령의 어떠함이 막 교회를 운영한다는 느낌보다 권위주의적인 질서와 조직이 이 교회를 돌리고 있다는 느낌을 너무나 되게 막 눌리고 그런 막 안타까움 이런 건 이제 은혜로운 얘기가 아니니까 제가 더 길게 하진 않겠지만 비슷한 어떤 교회를 경험해보고 난 후에 이제 교회가 이제 옮겨져서 이쪽에서 하는데 여기에서의 느낌은 너무 다른 거예요. 조직과 이게 돌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새 역사와 은혜가 교회를 돌리고 있다는 걸 대조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니까 이게 정말 은혜라는 걸 너무 많이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갖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은혜가 충만하게 있는가? 그것의 배후에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영이 충만함으로 훈련될 때 이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성경에서 나타나는 건 당연한 건데 그것이 당연하게 나타나려면 성경대로 돌아가면 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의 영을 날마다 성령 안에서 새롭게 훈련할 때 그 새로운 일은 우리의 육체의 피곤함도 여러 인간의 한계도 초월할 수 있는 그 새로운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되어짐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의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세월을 이길 장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월 앞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의 속사람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세월이 흘러가면서 늙어지는 신앙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날로 새로워지는 성숙한 신앙이 되고 싶으십니까? 우린 주님 앞에 날로 새로워지는 영적인 청년으로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봅니다. 우리의 영을 훈련하라. 우리의 영을 훈련하라.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훈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몇 가지 단계가 우리 제자 코스 교재 안에 잘 나와 있죠. 그중에 몇 가지만 은혜 받은 걸 붙잡고 기도를 할 텐데 첫 번째로 우리의 영을 날마다 훈련하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거듭난 영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라.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사람은 동물과 달라서 육과 혼과 영으로 세 가지가 이렇게 합쳐진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 안에만 영이 있다는 것을 동물을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동물의 IQ를 가만히 우리가 조사된 것을 보면은 머리가 좋다고 하는 진돗개는 IQ가 60 정도가 된다고 하고 그거보다 더 머리가 좋다고 하는 돌고래가 이제 IQ가 한 80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돌고래보다 더 좋은 게 범고래가 IQ가 한 90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동물 중에 가장 뛰어난 IQ를 가지고 있는 동물은 보노보노 침팬지라고 합니다. 그 IQ가 120이에요. 근데 IQ가 120이면 사실 인간보다도 영특한 면이 있어서 그 침팬지는 인간이 덫을 놔도 교묘하게 요거 내가 빠질 줄 알지 그러면서 이제 안 들어가고 먹이만 쏙쏙 빼먹는 얄미운 그 IQ가 보노보노 침팬지는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인간이 저는 IQ 검사했을 때 뭐 120이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낭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보노보노 침팬지보다 인간은 뛰어넘을 수 없는 그걸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보노보노 침팬지는 영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 보노보노 침팬지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 종교 활동을 하지 않아. 이 말 자체가 무엇이냐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갈급한 배고픔을 느낄 수 있고,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의 혼이 있기 때문에 혼의 갈급함인 외로움과 사랑의 갈구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의 허전함과 갈구함을 찾을 수 있어서, 그게 바로 사람은 그런 영의 허기짐이 있기 때문에 종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참되게 찾으면 그게 하나님인 거고, 헛되게 찾으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지만,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따라합시다.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의 갈구함이 있다. 부인할 수 없이 성경 말씀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너희들 속에 보임이라.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영의 갈구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만한 것을 사람 안에는 넣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영의 갈구함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동물은 IQ가 120이 돼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건 영이 없기 때문이에요. 육이 있으면 육체의 배고픔이 있고, 혼이 있으면 혼의 배고픔이 있어요. 영이 있으니까 영의 배고픔이 있는 것이죠.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는 우리 안에 따라합시다. 영이 있다. 부인할 수 없이 우리 안에 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영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갈아입는 옷처럼 낡아지고 또 100년 입고 있던 옷을 이제 100년이 지나면 벗겠죠. 그리고 우리는 새 마포로 새 육신으로 갈아입게 돼요. 우리의 본질은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썩지도 않고 영원히 우리의 본질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거듭난 영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죠. 우리 공과 가운데 많이 나오죠. 우리의 영은 죄로 인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짐으로 죽었던 우리의 영인데, 죄로 인하여 사망은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그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죄로 인하여 단절됨으로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의 죄를 피값으로 씻어주시고 내 안에,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그대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말씀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우리 안에, 이 영 안에 들어와 계신 분이 계신데, 온 우주보다 크신 광대하신 하나님이 이 미천한 티끌만도 못한 내 인생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감히 그 복음의 말을 제 입으로 담으면서도 가슴이 벅찬 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야, 이게 감당할 수 있는 말입니까? 이게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감당할 수가 없는 복음의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의 말이고 이게 가슴이 터질 만큼 벅찬 말입니까? 온 우주보다 광대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 할렐루야. 눈물이 나는 은혜의 말이고, 이건 놀라운 능력의 말이고, 이건 놀라운 복음의 말이죠. 근데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접하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곧 영접하는 것이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줄여서 말할 때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한세교회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 안에 거듭난 영이 있습니다.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십자가에서 내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도다. 다시 태어났죠.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더 태어난 영이 내 안에 있구나.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따라합시다. 내 안에 거듭난 영이 있습니다. 거듭난 영 안에 그리스도와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할렐루야. 와, 이걸 진짜 날마다 사탄이 분주한 삶 가운데 까먹게 만들지만, 우린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고백할 때 막 거기 영적인, 막 누워있던 사람이 막 다시 한번 소망이 생기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힘이 영적인 것 안에서 충만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을 훈련하기를 원할 때 제일 첫 번째는 거듭난 영을 인식하라. 그리고 그 거듭난 영 안에
온 우주보다 크신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심으로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내 안에 내주하는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그걸 계속 이렇게 바라볼 때, 제가 이제 척추 디스크, 자세가 안 좋으면 요즘에 척추가 안 좋잖아요. 근데 이제 평상시에는 잘 못 느끼는데 척추가 한번 망가지고 나면 그거는 고칠 수가 없대요. 근데 이제 병원에 가면은 주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척추를 감싸고 있는 척추 옆에 있는 속근육을 계속 이렇게 단련시켜요. 자세 알려주면서. 그래 그 근육의 힘을 키워가지고 이 부족한 척추를 이렇게 잡아주면서 힘을 세워서 그런 식으로 이제 살게 해주더라고. 그래서 교정을 계속 그렇게 시키더라고. 그래서 튀어나온 디스크가 그 근육을 강화시켜가지고 이렇게 더 튀어나오지 못하게 그런 훈련을 계속 시키더라고요. 응급조치하고 난 다음에. 근데 이제 이 말을 왜 하냐면 이 척추 옆에 있는 근육은 사람이 잘 못 느껴요, 사실. 평상시에 인지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것을 안 느껴지지만 척추 환자들은 계속 훈련해요. 계속 그 자세를 하면서 할 때 평상시에 안 느껴지던 근육도 점점 느껴지면서 그게 강하여지듯이 우리의 영이라는 것은 평상시에 잘 느껴지지 않는 것 같지만 날마다 그 영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 영을 계속 사용하길 원하고 그럴 때 그것이 강하여져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하여져서 우리를 진정으로 지탱하고 우리를 진짜 강건하게 하는 그 힘이 우리 안에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영을 인식하라. 속사람을 인식하라. 우리의 거듭난 영을 인식하려고 할 때 그것이 계속 더 인식되어져서 그 풍성한 강성한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첫 단계는 거듭난 영을 인식하라. 거듭난 영을 인식하라. 날마다 문제를 인식하고 날마다 살아서 뭐하나 인식하고 날마다 나의 자아만 소망 없는 자아만 인식해. 사탄이 계속 그쪽으로 우리를 몰아가요. 근데 우리는 말씀으로 거슬려서 나는 그걸 다 거절하고 이 한심한 놈아 이건 벌써 자아를 또 인식하고 걱정이네 이건 또 세상을 인식하는데 주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은 속사람을 인식하라. 영으로 돌이키라. 속사람을 인식할 때 거기에서부터 영의 훈련이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장 우리의 영을 훈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라. 주의 이름을 부르라. 로마서 10장 말씀에 보니까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죽지 못해 사는 그런 근근한 신앙생활 하지 않으시고 풍성하고 강력한 영적 생활 누리시길 원하시는 분만 아멘. 그러면 그 비법은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를 부르라. 그를 부르라. 그를 부르면 모든 그 부르는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풍성하고 능력의 승리의 주님을 만나고 싶으시면 그를 부르셔야 돼요. 그를 부를 때 그 이름에 풍성의 비법과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세교회에 제가 왔을 때 한 5년 전부터인가 목사님께서 막 시작하신 운동이 있는데 주 예수 이걸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 하던 사람이 이걸 할 때 처음에 약간 어색한데 사랑한다고 부부 사이에도 고백하던 사람이 안 어색하지 안 하던 사람이 그거 하려고 그러면 혀가 부러질 것 같이 어색하죠. 근데 그걸 계속 해보면은 그 안에 사랑의 맛이 있고 이제 그 맛을 아는 사람은 나중에 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사랑한다는 표현 평생 안 하고 사시다가 이제 제가 막 이제 아버지는 그런 거 잘 안 하시니까 제가 먼저 가서 이제 안아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처음에는 이렇게 치우시더라고. 안 해봐가지고 어색해가. 근데 이제 요즘에 설에 추석에 뭐 이렇게 가가지고 그러면 요즘엔 아버지가 헤어질 때 기다려. 언제 와서 안아주나 기다리시거든요. 이제 어색하지만 훈련을 하면 그 사랑의 맛을 알면 이제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주 예수도 처음에 할 때는 어색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권사님들 저는 엘리야 교구 데리고 하는데 요즘에 권사님들이 나보다 목소리가 더 커. 왜냐하면 이제 주 예수를 부를 때마다 그 우리 안에 영 안에 생명의 그 맛이라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 영이 알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 예수 할 때마다 우리 영이 막 이렇게 펌핑이 되고 막 이렇게 힘이 막 오는 것들을 맛을 보니까 요즘에는 한세교회가 복도에서도 주 예수 바깥에서도 주 예수 막 주 예수를 많이 하는데 정말 그 주 예수를 부를 때 정말 힘이 넘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주 예수를 부를 때 이것은 성경에 근거가 있는 말이에요. 성경에는 두 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는데 동산 가운데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동산 가운데 있어서 늘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고 쉽게 보게 되는 건데 한 끗 차이로 선악과를 선택하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근데 그 한 끗 차이 옆에 있는 생명나무를 늘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 영혼이 강성해지는 승리의 비결이 거기에 있는데, 사탄이 우리야 뒤에서 계속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성도, 아브라함이 성도였습니까? 불신자였습니까? 아니 아브라함이래네. 아담이 성도였습니까? 불신자였습니까? 성도였죠. 하나님을 아는 성도예요. 근데 이제 그 아담이 사탄에게 미혹을 받아, 우리도 똑같아. 우리도 성도지만 사탄에게 미혹을 받아 사탄이 하는 일은 날마다 의식이 없으면 선악과를 선택하게 만들어. 근데 그 선악과는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식나무, 판단의 나무, 독립의 나무,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 나무라 그래요. 그 성경을 요약하면 선악과는 지식의 나무, 그 다음에 자기가 판단, 자기 스스로 독립성,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 되는 결정을 하는 것이 선악과인데, 성도 중에서 그것이 습관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되는 순간 사망이에요. 사망에 눌려. 성도 중에서 왜 머리끈 쥐어매고 내가 이 꼴을 내가 당할 줄 알아? 내가 진짜 화장실 뒤로 그 권사 불러? 막 이렇게 이제 머리끈 징여매고 눕기 시작하면은 막 그 사망이 막 잠식해, 막 눌려. 교회가 왜 두 쪽이 나고 세 쪽이 나고 깨지는가? 성도지만 사탄의 미혹을 받아 날마다 선악과를 선택하기 때문인데, 우리가 육과 혼과 영이 있을 때 죄를 범하여 영이 죽어서, 그래서 주인 노릇했던 게 혼이었어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나의 옛사람의 방식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데, 나의 옛사람이 주로 사용했던 게 혼이에요. 그래서 혼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사람이 혼으로 돌아가면 그때부터 분열과, 그때부터 막 씩씩거리고 화가 나고, 이런 게 다 혼적 안에서, 나의 옛사람의 기질 안에서 그것이 돼. 근데 이 혼은 따라합시다. 영의 지배를 받아 순복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속사람이 다시 태어난 사람의 주된 기능은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세기에서 제일 많이 하는 고백은, 은혜로운 복음의 고백은 따라합시다. 혼에서 영으로 돌이키라. 이게 얼마나 복음의 말인지. 혼에서 영으로 돌이키라. 그런데 영으로 돌이킬 때 가장 좋은 게 주 예수예요. 주 예수는 바로 선악과가 혼을 활성화시켜서 네가 주인돼, 영을 죽이고 네가 혼이 주인, 네 자아가 주인되라고 선택하게 만드는 게 선악과인데, 그러면 우리는 선악과로 사탄이 우리를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가게 만들 때, 거기서 딱 주먹을 딱 쥐고 주 예수 딱 그러는 순간 브레이크가 딱 걸리면서, 아차 그러면서 갑자기 영으로 돌이킬 수 있는 브레이크를 딱 걸어주면서 생명나무를 바라. 생명나무가 주 예수님이시거든요. 생명이라는 것은 매번 관계를 그 안에 내포하고 있어요. 심장과 뇌와 폐가 있을 때 이 생명이라는 것은 허파가 한 번 뛰고 멈춰 있으면 그건 죽은 것이고, 심장이 한 번 뛰고 멈춰 있으면 죽은 것이고, 뇌가 날마다 그 신경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죽은 것인데, 따라합시다. 생명은 지속적인 의존성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생명나무는 날마다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날마다 바라보라. 그래서 날마다 주님, 이게 제 자아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주님이십니까? 날마다 물어보면서 남편한테 짜증이 확 올라올 때 이게 지금 주님이 내 안에 짜증을 내는 건가? 난가? 그걸 물어보는 진단 질문으로 물어보면서 주님이신가요? 제가 이번 주에 은혜로운 간증을 들었는데, 저희 어떤 그 교육자분이 집에 갔더니 설교 말씀에 은혜 받은 사모님께서 싱크대에 이렇게 크게 적어놨대. 그리스도신가 뭐 이걸 적어놨대요. 그러더니 집에 가면 이제 가사 분담이, 이제 자녀들도 많고 하니까 이제 가사 분담이 이제 그 많이 도와주셨나 봐, 그 남자 교육자분이. 근데 이제 사모님이 은혜 받고 나니까 그리스도인가를 적어놓고 그걸 날마다 싱크대에서 바라보다가 공식적으로 남편한테 갔던 가사를 많이 가져가셨대, 사모님이. 그러면서 이번 주에 남자 교육자분이 간증하는데, 정말 그리스도이신가,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인가. 그러면서 이제 아내가
인간적으로 자기 좀 편하려고 남편한테 많이 갔던 가사의 일을 그리스도이신가 계속 물어보고, 이게 남편한테 많이 일을 미뤄줬던 게 그리스도이신가 물어보고,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는 다시 내가 가져오길 바라는구나 해서 그걸 다 가져갔대. 그래가지고 또 이 은혜로운 게 그 남자 교육자분이 또 말하는 게 너무 고맙더라고 그러면서, 근데 나도 그걸 다시 주는 게 그리스도이신가 물어봤더니 주지 말아라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부부가 서로 사이 좋아지려고 하면 되게 안 되는데,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 안에 하나가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이신가? 주 예수를 부르라. 항상 주 예수를 부를 때 그 안에서부터 생명과 회복과 그 모든 생명나무의 실과의 영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한세교회에서 정말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저도 되게 이렇게 생각이 많은 사람이고 감성과 정서 이런 거에 되게 영향 많이 받는 사람인데, 그게 다 혼안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보면은 항상 제가 혼안에 가 있는 거예요. 또 선악과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의 결론은 내가 판단자가 되어서 이거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재판관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막 억울함과 분노와 모든 게 올라오면서 내가 주여 하면서 혼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주 예수를 부르는 거죠. 주 예수를 부르면 영으로 잠잠해지면서 돌아가요 다시. 그래서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평온해지면서 해답을 주시고, 나는 못하지만 주님 안에 영 안에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걸 빈번하게 반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을 훈련하는 가장 좋은, 전부는 오늘 새벽에 다 못하겠고요. 오늘 두 번째,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영을 인식하라. 내 안에 거듭난 영이 있구나. 그래서 나의 속사람을 날마다 인식하여 그 안에 계신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되는 것은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부르라. 그럴 때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이에요. 선악과를 먹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선악과 먹지 마시고 생명나무를 먹으시길 바라요. 그럴 때 그 생명나무의 영향력이 우리를 날마다 일용할 만나로, 일용할 양식으로 매 순간 주님의 생명에 연결되어 그 생명을 먹을 때, 먹으라 그 먹을 때 그것이 우리의 하루의 삶을 비춰주시고 그 안에 날마다 영이 강건한 삶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